10월 21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샬롬,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하루에 가득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약한 마음은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은 아합으로부터 갈멜산에 있었던 사건의 전말을 전해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다짐하며 그 사실을 엘리야에게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자신과 대결을 임했던 바알 선지자를 모두 남김없이 죽여버린 사건은 악독한 이세벨에게도 매우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을 온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겨뤘다가 참담한 패배를 당한 후 이제까지 속아온 것에 대하여 분노한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모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알 신의 무력함은 온 백성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더더 강팍해집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의 변함없는 강팍한 마음은 마치 복음으로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실로 범죄함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지극히 굳고 단단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기적으로도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통해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오히려 더 악한 마음을 먹었던 것처럼 오늘날 죄 가운데 깊이 빠져 만성이 되어버린 현대인들 역시 기적으로는 그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본문의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의 죽음으로 인해 엘리야로부터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보여준 강한 능력 앞에서도 이세벨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힘으로는 불신자들의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의 강팍한 마음을 열어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사역만이 강팍한 마음을 부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칼과 총과 군대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이 일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타까운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간구하며 성령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데는 철저히 무력하며 어떤 효과적인 방법도 가지고 있지 못함을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다 하면서 육신의 방법을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성령과 함께함으로 영혼을 변화시키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근본적으로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우리는 도저히 대선지자 엘리야의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는 참으로 나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도피한 곳으로 언급된 브엘세바는 남쪽 유다 땅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치우쳐 있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가나안 전체를 일컬을 때 보통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합니다. 즉 단은 이스라엘 최북단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엘리야가 굳이 이곳까지 도피한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이세벨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은 엘리야는 오직 이세벨의 세력권으로부터 한 발자국이라도 더 멀리 도망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세벨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은 물론 남유다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위치한 브엘세바를 1차 도피처로 정한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450대 1의 싸움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둔 영웅이 왕비의 협박에 황급히 도망쳐 국경을 넘고 국토의 구석에까지 가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이 얼마나 초라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둔 갈멜산으로부터 브엘사바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만 보아도 대략 250km 정도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선지자 엘리야의 황급한 도주 장면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인간은 역시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이처럼 연약해질 때가 있는데 하물며 그저 보통 인간인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평소에 강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한번 두려움의 물결 속에 휩쓸리기 시작하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만 약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대부분은 돈의 유혹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쾌락 앞에서도 쉽게 무너집니다. 명예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도 힘겹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아픔 또한 인간을 연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욥은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또 어쩌다 깨닫게 된다고 해도 도무지 인정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하여 만물의 영장, 대자연의 지배자 같은 온갖 수식어를 붙이며 인간들만의 힘으로 마치 낙원을 이루기라도 할 것처럼 자신만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없애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자임을 드러내려 합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범죄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연약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자인 것처럼 허세를 부리기도 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향하여 진솔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누구든지 고독감을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지역이나 국가일수록 자살률이 높은 사실은 그 좋은 증거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인간을 강하게 돋보이게 할 것 같은 경제력, 물질 문명 혜택은 실제로 사람을 강하게 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연약해진 이유는 자기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온 데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지 않는 한 본래적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지극히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탓하기는커녕 우리의 연약함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위로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것이 강함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연약하나 강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분의 강함을 덧입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멜산에서 450대의 싸움을 불을 토하며 해냈던 엘리야 선지자조차 이 땅에서의 불안과 위협,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가장 구석까지 도망간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보이지 않는 구석까지 도망가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까지 감추려 애쓰지 않게 하시고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강팍하게 만드는 여러 상황들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온전히 주님의 긍휼하심을 덧입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교회와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씨름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